뉴젠. 친구들 샬롬. 교회에서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해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날마다 지켜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맘 다하여 주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샬롬! 새로운 교회 뉴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5년이 시작되었어요. 뉴젠 친구들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2025년의 주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적으로 기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 삶에 주어지는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로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되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그래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부탁할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로서 다메섹에 가던 도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되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까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가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을 낼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의 삶을 기쁨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것임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목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힘이 세지고 근육이 생기는 그런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적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삶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성경 속 지으심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던 사건을 알고 있나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정말 여리고 작은 소년에 불과했어요. 왕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과 맞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유전의 모든 친구들이 다윗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바라요. 친구들, 올해 새해의 다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새해 어떤 다짐을 하든지 그 다짐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강함으로 바꾸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요.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통해 무엇을 이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목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했죠? 기쁨과 감사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유젠의 모든 친구들이 2025년에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2025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든 유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